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나기가 많이 온다, 그죠? 거의 우리 지방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올라 복귀하는데 저녁 강의도 해야 되고 복귀하는데 산으로 물이 금방 차에 차버리더라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마천 농협 앞에 있죠. 그 은행 앞에. 거기 해병대 모닥보트 타고 다녔어요. 그때 루사 때, 그 다음에 매미 때 비가 막 요 다리 요것도 넘실넘실했거든. 산에는 비가 오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폭우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연일 폭염인데 이번 소나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손님인 것 같아요. 반갑고. 그리고 공부 더운데 계속 연일 여러분들의 구도 열정과 또 열이 이게 대단한데 오늘은 또 1부, 2부 나누어서 한 꼭지는 아주 보편다당한 진리 공부, 또 한 꼭지는 우리 신통학하고 연결된 신학 공부. 요거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자료 나눠준 거, 요게 몇 페이지 안 돼요. 2페이지인가 3페이지밖에 안,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 이름이 노천도도율이잖아요. 금성자 노천도도율이거든요. 요렇게. 요 뒤에 자자가 붙는 건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자자가 내려옵니다. 우리 문중에는. 자자가 붙는 건 신선의 계보를 이었다 이런 뜻이거든. 제 이름이 금성자 노천도도율이에요. 요렇게. 이 도도율인데 요게 저희들 홈페이지 이름이에요. 이제 홈페이지가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마치 학원처럼 홈페이지 출판, 동틀무렵 출판 그런 홈페이지가 다 통일되어서 지금은 도도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코너에 선의 향기라는 제 얘기를 올리는 일종의 말씀의 코너가 있어요. 선의 향기라는 말씀의 코너가 있는데 한 코너가 거기에 올렸던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글을 적으려고 올렸던 이런 이 강의 자료가 아니고 저는 밴드에다가 지금 255명 정도 밴드 가입되어 있던데 그 밴드에 새벽에 명상을 하기 전이나 전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대화체 형태로 이틀에 한 번꼴로 3일에 한 번꼴로 또 많이 못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상자인 월지가 그걸 발췌해서 그대로 그 도도율 홈페이지 선의 향기에 올려놨던 글이에요. 근데 오늘 오전에 우연히 보다가 이 글은 한 번 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맑은 향기로움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준 거예요. 요 제목은 제 이름은 이제 지울게요. 금성자 노천 도도율이에요. 요 사이트 이름이 길도자 2개에 법률 유자 하나. 길을 가고 가면 반드시 법과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트 이름이.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 제목은 좀 길어요. 제목이. 새벽을 요렇게 적은 줄도 모르겠는데 요렇게 적혀 있더라고. 경영하는 사람들 요렇게 적혀 있더라고. 제가 요렇게 적었어요. 근데 자주 글을 올리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있더라고. 그 다음에 몇 줄만 읽어보고 부대 설명드리고 이렇게요. 자, 그 전에 각 과정별로 열심히 수련한다고 정말 제가 박수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남장님도 천문 입문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 겨울까지 있는답니다. 공부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공식과 방법이 있을 때. 저도 저랬거든. 저도 도예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새벽을 경영하는 사람들. 제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 만큼 돈이 많습니까? 그럼 아니요, 그래야죠. 아니요. 대다수가 돈이 없어요. 어쩌면 좀, 우리가 사랑하사, 그것도 아주 뜨겁게 사랑하사, 오로지 받들고 사랑하고 안아사,
이래 안아주사 이거는 세종대왕님하고 심사임당님만 좀 사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심사임당님하고 세종대왕님은 여러분들 싫어합니다. 어찌 그 대한민국에 있는 돈 다 어디로 가고 여러분들만 싹싹싹 피해 다닐고. 요때 분명히 돈자를 요렇게 적죠, 그죠? 그럼 요게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그런데 돈이라는 건 도하고 요렇게 여러분 의자, 자리석자라고 하거든. 여러분 도량하고 그릇하고 합쳐진 글이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은 요렇거든. 길도자거든. 길을 요게 머리 숫자잖아요. 요게 머리 검은 짐승이 한 발 한 발 텔레텔레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 길도자예요.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지금 길 위에 서 있다니까. 인생이라는 길 위에, 구도라는 수행자적 텍스트의 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라는 가정주부라는, 그리고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그리고 한 직장의 CEO라는, 여기 CEO도 계시니까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이 길 위에, 요런 길 위에 딱 이렇게 서 있다니까. 요렇게 싫든 좋든. 그런데 길도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돈이라는 텍스트를, 개념을. 첫 구절이, 우리 원장님 잠깐 나갔다 오셔서 몰랐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 만큼 돈이 많습니까? 요게 질문인데, 아니요, 이렇게 답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답변할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길 위에서 여러분 도량, 요렇게 그릇, 요렇게 여러분 길 위에서 여러분 그릇하고 만나는 게 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도량이 마치 소인배처럼, 이 소인배는 뭐냐면 한 30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은 네가 밥 사라 이러면 그때부터 설렁탕 그릇을 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한 6개월 정도 간이 콩알만 해주고 막 햇말도 하고 햇말, 그 30그릇 내가 샀다 이가. 네 여름에 산 거 기억 안 나나 하고 정말 사주고도 생색내고. 그래서 대인이 소인배 흉내내는 거, 큰 그릇이 소인배들처럼 옹졸하고 조잡하게 흉내내는 것도 어렵지만 소인이 대인 흉내내는 건 더 어려워요. 절대로 자기 그릇만큼 돈은 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자기 돈은 자기 길, 여러분이 종교의 길, 수행의 길, 가정주부의 길, 학문의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출가를 한 개념이면 출가의 길, 여기에 수행승으로서 길 위에 서서 여러분 도량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삶에 만족할 만큼 돈이 많습니까?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만큼 건강하십니까? 근데 요거는 예 이런데 거의 다. 왜요? 여러분 미처는 몸이 다거든. 그 몸 안에 훌륭한 부처님이신 혹은 하느님이신 마음을 담아 놓았다니까.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작게나마 속으로 되뇌이면서 물어봐요. 만약에 돈을 다 쓰고 죽을 만큼 건강한 육체를 지녔는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뭐가 나서 부딪히는지, 가짐에 집착이 있어서 매일 지배자 개념으로 억압하고 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배우자와는, 부인이나 아내를 말해요. 남편. 배우자와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배우자와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못 살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원만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행복한데 일부의 모난 사람, 부족하고, 그리고 아주 지배자적 개념의
그런 완벽한 지배의 욕구의 주인공들. 막 고함 지르고 화내고 윽박 지르고 막 상처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나서.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당신의 배를 빌려준 아이들의, 혹시라도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제가 공감하는 게, 저도 늦둥이 아이지만 아이를 낳아보니까 정말로 큰 하늘의 사랑을 알 수 있더라고. 그리고 큰 부모님들, 아버지, 엄마, 허공의 정신의 부모들, 이런 분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구도를 하면서 새록새록 느낀 것도 있었지만,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조건 없이 배를 빌려줬다라는 그 조건만으로도 아이들이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일가를 이루고 하면 너무나 미안해 하더라고. 마치 죄인처럼. 못 가르친 죄, 그리고 배 곪게 해서 넉넉하게 못 먹인 죄, 그리고 훌륭한 가정의 조건 속에서 많이 못 밀어준 죄, 이런 걸 전부 다 죄라고 생각하더라고.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수행자적 측면에 있으니까 이절, 저절, 이때는 사찰, 도량, 혹은 수련원, 혹은 타단체에 수련하는 여러 단체를 말해요. 이절, 저절 다니며 마치 돌을 수집하듯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건 아니십니까? 요건 새벽에 내가 보통 2시나 3시 되면 일어나니까 명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밴드 여러분들한테 가족 여러분이라고 붙여준 글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잠은 자다 봐. 혹시나 돌을 수집하듯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닌 건 아닌지, 또 그토록 수행하고 싶은데, 그리고 너무나 닦고 싶은데 아직도 비겁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밴드에 255명에 국한된 거고, 이 편지글은 이건 유튜브니까 이걸 1000명이 볼지 3000명이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비겁하게 아직도 닦고 싶어 하고, 닦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입힌 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가정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항상 닦는 사람들의 들러리만 하고 뒤통수 뒷꼭지만 보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르는 말이에요. 현대 참선원 가족 여러분, 이 말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바꿀게요. 돈이 넘칠 만큼 많다면 안 닦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굳이 수행 안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돈이 넘칠 만큼 많다면. 계속 이 말은 모순일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최소한 돈 때문에 업을 쌓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게 남한테 돈 때문에 서름을 주고 돈 때문에 남한테 상처를 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넘칠 만큼 많으면. 그래서 안 닦아도 좋다고. 부부끼리 서로 아끼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돌을 안 닦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왜냐고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서로 말로 억압하고 상처 줄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텍스트, 자식들에겐 더 이상 죄인처럼 미안해하진 마세요. 이거 진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 혹은 수련생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배를 빌려준 건, 여러분의 배를 빌려준 건 죄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배를 원한 것, 10달 동안 품었잖아요. 자식들의 의지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녀석들이 엄마 배를 들어가고 싶어서 그 친구들의 절대 의지도 한몫했다고. 너무나 엄마를 선택하고 싶어서. 그러니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당당하고
은혜롭고 존경받아야 할 부모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사람으로 온 인연이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닥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무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로만 자유롭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가치 있게 세계관을 실천하고 세계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비전과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누누이 외치고 여러 조건이 되어 여러분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또 좋은 조건 속에서 명상을 하지만 항상 하는 척만 해요. 지금도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여러분 꿈을 볼모로 비겁함하고 늘 타협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것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사랑을 알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사랑은 완벽한 참진리를 말해요. 이렇게 참사랑, 참진리. 요 참진리가 요 참을 획득한 참나라고 그래요. 거짓에 반대되고 모순에 반대되는. 그래서 요 참나를, 참진리를 회복한 자를 우리는 행복에 놓여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혹은 언제든지 남을 배려하고 따뜻함을 실천할 수 있는 홍익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무지한 건 끝까지 참사랑을 알아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고 싶은 열망을 비겁하게 헌식장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통이면 신통 존자답게 신통을 합일해서 그 위대하고도 거룩한 신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인류 미래에, 인류 복지에 정말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홍익 대보살이라는 걸 신통존자들은 절대 잊지 마요. 여러분들 절대로 약손, 어통 어떻게 딸 겁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지금도 눈앞에서 빛이 반짝반짝하는 설거지 하는데 혹은 걸레질 하는데 밥할 때 슈퍼에서 카트기 밀 때 이럴 때 아스팔트가 길이 카트기 자체가 술 챈 것처럼 울렁거린다거나 빛이 이마로 치고 들어온다거나 가슴에서 엄청난 신통의 텍스트 체험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도통군자들도 마찬가지고 도학을 공부하는 많은 구도자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될 수 있는 공식에 대비를 해봐요. 그러고 난 뒤에 후회해도 안 늦다니까. 삶은 반전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꿈과 행복이 그리고 세계관이 실현되는 역전과 반전이 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예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할 만큼 큰 돈이 없다면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이 제목 나옵니다. 새벽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라고. 왜냐하면 일찍 일어난 사람만이 시간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역대 제왕이나 이건 뭐 고조선 그 이전 상고 때부터 위대했던 삼신.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삼신이 나왔으니까 3일 신고의 텍스트가 3일 신고입니다. 삼신. 천부경에서 말하는 것도 삼신 하나님이에요. 또 요때 삼신은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도학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삼신. 요거는 신학 코너 팁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신하면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뭐라고요? 칠성신. 사실은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1번 칠성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삼신. 2번이 산신. 자, 3번은 뭘까요? 물하고 관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박수. 또 제 체면을 한번 살려주시네요. 맞습니다. 3번이 용왕신이라 그래요. 요렇게. 요거를 한민족의 신교의 개념으로 이 신교는 신을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라 삼라만상 일체에는 바르고 정의로운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런 사상과 철학을 가치를 설했던 신교예요. 상고 때 가치 철학이에요. 신교. 근데 삼신은 요 텍스트가 하나 있고 또 한민족의 동아시아 텍스트로 또 삼신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하나가
조아주 하느님인 삼신이니까 환인천재. 요렇게 천재. 요로 돌아가는 거 신시로 이걸 천재 복본이라. 요건 나중에 해볼게요. 두 번째가 환웅천왕. 요렇게 황입니다. 요렇게. 세 번째가 단군성조. 요렇게. 요분을 환인천재를 조아주 하느님, 요 신교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는 마스터다 해서 CEO다 해서 환웅천왕은 교화주 하느님, 그리고 단군성조를 치화주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환단고기에 3일 신고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팁이니까, 요 단군을 군으로 낮춘 건 일본 분들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 원래 환웅천황처럼 황제, 누를 황자를 써서 단황성조였어요. 그리고 황제 제자를 써서 단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대웅전도 아니고, 이 절집 들으면 뭐 좀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대웅전이 아니라 원래 환웅전이었습니다. 배달국 이후부터는. 그게 절집하고 불교하고 만나면서 삼신각은 세 분의 성인은 훨씬 대웅전보다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지켜지고 있고, 그때 말하는 삼신각이 지금은 산신, 이 삼신이 산신으로 바뀌어 버렸다니. 그래서 칠성각이라고 하잖아요. 칠성각. 그 다음에 독성각이라고 하고, 다 단군 할아버지를 칭하는 말이에요. 세 분을. 요렇게 삼신은 두 가지 텍스트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신장, 천신 중에 한 부. 존자니까. 그리고 보살이 붙는 부. 우리 4대 보살을, 요거는 약간 질문에 이제 확장판. 우리 4대 보살 한번 적어 볼게요. 요렇게 절집 텍스트로. 요렇게. 첫 번째가 가는보살, 그죠? 요건 다 아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가 보현보살, 요렇게. 세 번째가 문수보살. 네 번째가 지옥고를 케어하시는 분 누구예요? 지장보살. 그죠? 자, 우리 여기에 우리 보살을 하나 더 하자니까, 우리 공부에 텍스트를. 그게 홍익보살이에요. 우리 문중에 단어 홍익보살. 요거를 다 아우르는 거. 여기에 가는보살, 지혜,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은 지옥고의 업장을 소멸하고 수명을 늘리고 다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요 네 가지 텍스트를 입혀서 참으로 의짐을 실천하는 홍익보살 텍스트를 올려보자고. 이런 개념으로 나반존자, 나한존자, 뭐 108신이 이런 분들은 다 대신과 천신의 개념이라. 그런 분들은 요 삼신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또 텍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역대 제왕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큰 CEO들은 하나같이 다 새벽을 경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재벌조사나 멋진 슈퍼스타들은 전부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스타들은 엄청난 각을 이룬 영적 지도자들,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포함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닦는다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닦는다고, 자식들 눈치 본다고, 혹은 아저씨 비위 맞춘다고. 아저씨 비위는 요건 내가 새벽에 2, 3시에 명상하다 지금 편지 그리니까 바깥 선생님 요래야 되는데 남편이나 해야 되는데 그냥 아저씨, 이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아저씨 비위 맞춘다고, 즉 남편 비위 맞춘다고, 거꾸로 아내 비위 맞춘다고, 그리고 밥하고 빨래한다고, 손자 손녀 봐준다고, 일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명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다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진짜 간곡한 부탁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미래가 달라면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하게 세계, 자신의 비전과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확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저 먼 미래를 향해. 그리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명상을 통해. 못하겠다고요. 왜요? 이제 대화체니까. 새벽잠이 많아서 못하겠다고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요. 그럼 지금처럼 다들 그렇게 금전과 사람,
그리고 마구니들처럼 시커먼 채 가짐과 탐욕, 업과 습에 찌들린 채 꿈도 미래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불평불만만 할 줄 알지 한 번도 여러분 삶을 도전해보고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그 가치를 향해 여러분 몸과 마음을 투자해볼 생각조차, 용기조차 갖지를 않는다는. 그런데 정말로 잘 살고 싶거나 건강하고 싶고 식구들과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 새벽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그런 멋진 아티스트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아티스트 위에 있는 게 많이 합니다. 아티스트 밑에 있는 걸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아마추어는 반드시 아마추어짓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보고 또 미래에 도전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 무한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 보십시오. 저는 새벽에 하루에 전 2-3시간도 안 자요. 3시간도 저한테는 사치스럽고. 저는 이거 20년 다 된 버릇인데 전 새벽에 시간을 줄여서 내 마음대로 한 생을 더 삽니다. 책 작업하죠. 도법 연구하죠. 그리고 마음하고 뇌의식하고 결부해서 끝없이 뇌 혁신 프로그램을 창조하죠. 그리고 명상 끊임없이 책을 갖다 또 생산하죠. 그러니까 2생을 더 살고 있어요. 혼자서 못하겠거든.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부디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한 세상을 정말로 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 외에 송혜교 씨가 카드 CF 나올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그 거꾸로 해볼까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시커멓게 찌들려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비극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 진짜 부탁이에요. 이건 더 이상은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은 슬퍼도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가슴 아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적 어느 때 고함 지르고 싶은 적 많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 산에 가서 막 고함 지르고 울분을 토하고 싶은 적 많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다 팽개치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훌쩍 떠나서 조용한 산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 깊이 자고 싶은 적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많이 슬퍼하지 말라고. 어서 일어나서 새벽이 주는 저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 여러분들을 통째로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 천하를 경영할 수도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부탁입니다. 여기 부탁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아쉬운 거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경영하십시오. 새벽에 닦으십시오. 그 순간 천하를 경영할 수도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 새벽을 경영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 주십시오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거 새벽을 경영하는 반드시 우리 현대참선은 가족들, 현대참선은 식구들은 회원 여러분들, 수련생 여러분은 반드시 새벽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십시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명상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미래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주제가 조금 무거웠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요렇게 개념 정리하고 요 단락은 마칠게요. 요렇게